마태복음 13장 10절.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0쪽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13장 11절.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내가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사가 낳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맺혀진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그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겼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자, 오늘 이 말씀, 오늘 우선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먼저 우리 해석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온 땅에서 난 짐승은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죠? 한번 내가 우리 집사님 두 분한테 물어봅시다. 나유사님, 여기 땅에서 나온 짐승 있잖아요. 예? 이거는 간단하게 무엇이죠? 거짓 기독교, 거짓 그리스도, 인본의 기독교. 예, 처음부터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그래서 저는 왜 이걸 시작을 했냐 하니까 우리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마태복음 22장 1절에 했지요. 22장 1절에 이제 그 내용이 성경을 보지 말고 미리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제자들이 성전에 그 아름답고 웅장한 걸 가르치면서 자랑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그래 굉장히 아름답다 크다 이래 안 하고 뭐라고 했죠? 이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참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는 왜 그러는가 물어보는 못 보고 이제 감남원이라는 산에
기도하러 가서 그때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여쭤 물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주님께서 바로 처음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또 말하고, 그 다음 또 난리와 난리들이 막 일어난다. 세상에 처체 또 부모 형제 서로 간에 죽는데 내어주고 땅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또 거짓 선지자도 일어난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가지고 택하신 자들 미혹을 해가지고 또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뒤에 마태복음 24장은 뒤에 보면 또 뭐 여러 말씀이 많이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럴 때 너희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말고 바로 도망해라. 밭에 있는 자들도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밭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뒤에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당하고 하나는 버려담당한다. 또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하시고,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이제 열처녀 비유로 열처녀 비유의 교훈이 나오고, 달란트 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 또 양과 염소 양쪽에 둔 이 심판의 비유가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끝에는 그렇기 때문에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올 때가 됐으니 그때 때를 따라 잘 양식을 나눠주고 있으면 그 종이 생각지 않는 때 와가지고 준비를 잘한 종에게는 모든 걸 대해줄 거고, 준비를 못하고 동무들을 때리고 술 취한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저기 지옥불에 던져갖고 슬피를 뭐 이렇게 하면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로 어떤 시대냐. 성전이 지금 더러워져서 왜 성전이 무너지냐. 성전이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깨끗해야 될 성전이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마귀전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이 무너지는 게 당연한 것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자, 마귀전이 됐습니다. 그럼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그럼 우리 자신이 뭐죠? 성전이죠. 우리가 그럼 성전이라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난데, 오늘 내 욕심대로 사니까 누가 주인 돼버리는가 아니고 마귀가 와서 주인 돼서 마귀의 전이 돼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전은, 마귀전은,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데, 근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성전을 어떻게 한다 했지? 멸해버린다 했잖아요. 우리가 우선 육신이 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저는 이런 말씀, 절수를 내가 기억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너희가 육신은 멸해도 영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매를 때려버렸어. 그래서 육신은 멸해지만 영은 구원을 얻게 하랴, 이 말이 많으냐면, 그거를 기본권은 물론 얻는데 그렇게 해갖고 겨우 건수권 조금이라도 이루어 가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뜻을 저는 뭐라고 해서, 기본권은 그래 뭐 그게 회개가 안 해도 없는 거니까. 그래 뭐라고요? 육신은 멸해도 영은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크게 매를 때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설수를 찾아서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 좀 하여튼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 가면은 필연적으로 야가서 4장 6절 말씀같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더러워져 가지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개인 성전들이 다 많은 성전들이 멸해지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 때 유대인들의 그 성전이 왜냐하면 더러워져서 멸망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의 성전을 가르쳐 말한 겁니다. 그래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니까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내가 나서서 내가 막 회개하고 나서 이 시대를 뒤바꾸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예정 따라 됐기 때문에 칼빈이나 루터도 자기들이 세상을 교회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갖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 신앙생활을 내가 살고 내 주변의 사람 살리려 보다니까 하나님이 그 칼빈을 또 루터를 크게 써서 그 시대적인 계획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 종교의 계획을 하는 뿌리 왈도파더부터 시작된 그 사람들은 오늘 시대적으로 이 교회가 날 때도 그 주변에 자기와 자기 관계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지만 거기서 생명의 구원을 이루고 또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온 시대가 크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계획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한 지역, 어떤 한 교회 안에 또 일부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가운데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도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큰일을 하겠다 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 붙들고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갖고 그 사람 붙들고 그 시대마다 이렇게 루터나 칼빈 같이 큰 개혁 역사도 이루고 어떤 왈도파들 같이 조용히 부분의 사람들이 또 순교를 하고 또 핍박을 받아가면서 또 개인권을 이루어 나가지고 나중에 그게 종자가 돼가지고 뭐가 되는 거 아니까 종교 계획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내 생각에 보니까 한 400년을 계속되는 거예요. 왈도파라는 게 1100년경부터 했으니까 종교 계획이 1500년경에 됐으니까 약 400년이 그게 씨가 연결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보낸 거지 무슨 종교적 활동을 하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적 활동을 하려고 보냈습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내가 되고 그렇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세상에 보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복음운동하는 거로 돼서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는 거 회개의 복음운동입니다. 또 두 여인이 교회를 말하거든요. 매를 갈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저런 사람을 예수 안에서 빻아서 주는 거 한 떡을 만드는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겉으로 둘 다 복음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마음밭을 갈아서 말씀이 심어서 옥토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을 때 되는 겁니다. 또 매를 갈아서 오늘도 이런저런 사람이 예수 안에서 다 이렇게 자기가 죽어지고 예수로 하나가 되는 이 운동, 이 매를 가는 운동, 그것도 예수 생명이 있을 때 되지 인간 중심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복음 운동이죠. 근데 거기서 예수 생명의 그 주님과 연결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로 인해 사는 사람들은 바가는 복음 운동의 운동, 또 회개 운동과 말씀의 결실이 맺어진 옥토가 되는 거고, 또 매를 이렇게 내가 갈아져가 자기 중심이 다 부인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 하나가 되는 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제 종교 신앙 행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신앙 말씀대로 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데려감을 당하지 않아. 영생구원이 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해야 들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뭐냐? 뒤에 이제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뒤에 보니까 그 다음 순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불법으로 행하서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그럼 도대체 아버지 천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의 소원이 내 소원 돼서 그분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도 내 힘 갖고 내 지혜가 그분에게 받아서 그래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에게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나는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것만 아버지 뜻대로 한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죠? 내가 그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죠? 이루어드리는 그 생활로. 근데 그때 내 지혜, 내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뭔 은혜를 받아갖고 하는 이 두 가지 합해서 이것을 경건이라고도 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생명 없는 신앙은요, 다 보면은 그만 벌써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떠나버리면 벌써 생명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 중심으로 했지만 그분으로 인해지 않는 건 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전부 다. 그 자체가 생명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저기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대를 입고 살잖아요. 그것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대신해서 죽었다고 대속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고 있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언제나 예수의 생명이 내 몸과 마음의 모든 생각, 행동에 예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 후서 2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는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나타나는 것을. 그 다음 또 11절에 보면 고린도 4장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우리 자신이 이제 또 예수 때문에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하잖아요. 내 중심을 지고 나를 죽이는 생활을 하면 또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나한테 나타나는 예수의 향기, 예수의 냄새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정말로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을 이제 먼저 그러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아까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를 말했죠. 근데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는 내가 더러워져서 그러는데 왜 더러워지느냐? 미혹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혹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미혹과 또 거짓 선자의 미혹인데 이거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는데 제자들이 처음에 깨닫지 못하다 나중에 알게 됐다 했잖아요. 주님이 설명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말하는 거구나. 근데 이 교훈이 여러분들 생명이 없는 교훈이에요. 이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여기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기독교인데 땅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양. 처럼이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린 양이 더 순진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새끼 양이 더 순진하게 보이거든요. 도덕적으로 세상들이 이해하는 도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요즘 공예했던 폭력을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보면 벌써 폭력을 쓰는데도 그것이 옳다고 여기 쫓아가는 거는 좀 더 사람이 미련해. 근데 그래도 사람이 고상한 걸 찾는 사람들은 더 도덕적인 걸 찾아. 인간 도덕적인 면. 근데 속은 인간 중심이지만 겉으로는 아주 도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리어 그 새끼양은 어떤 뭐 하나 예를 들면은 천주교는 모든 종교도 다 포용하는 것 같고 이슬람교도 손잡고 뭐도 손잡으니까 뭐 예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주신 일이 없다는 이 말씀과 비교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교황이 불교도 모두 그때 옛날에 한번 보니까 모든 종교 지도자를 모아서 화평하자고 또 그것까지는 좋아. 근데 어떤 때는 각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표현까지 또 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건 너무 지나친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참 저거는 정말 도덕적이다. 근데 이 개신교, 특히 교회교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너무 독단적이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같이 그렇게 하면 아주 새끼양 같이 아주 선하게 보이잖아요. 일반 깨닫지 말씀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는 천주교 같이 하는 게 어떻게 새끼양 같이 더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진리를 모른다면 그럴 것 같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말은 근데 용처럼 말은 잘 알고 들어보니까 용은 이 마귀가 뱀이 권세가 있게 할 때 용이잖아요. 다 들어보면은 마귀 말을 하는데 아주 권세 있는 마귀 말을 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 이거를 이제 그 배경 목사님 같은 분 어떤 교단에 교황의 말을 안 들으면은 완전히 죽는 거거든요. 교회 권세가 세니까. 우리 뭐 한국 교회도 말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 교단장에 딱 되면요. 그 밑에 말 안 듣는 목사 한 수도 못 받아. 거기서 그 교단에 목회도 못 해. 그러면 총회장 권세가 그래 세요. 어떨 때 보면 군대보다 더 세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아주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마귀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 말인데 아주 세상적 힘이 있는 걸 같이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뭘 말하냐 하니까 저기 그 교황을 말하고 있고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개신교 안에도 우리가 어떤 교단장, 어떤 힘 있는 목사, 어떤 힘 있는 장로, 어떤 힘 있는 집사가 이렇게 새끼양 같이 아주 막 행동이 저거 보면 도덕적이 아니다 싶으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미혹 안 받아요. 그렇겠죠? 아니 저게 무슨 열심 이래 벌써 도덕적으로 하면 거의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 사람 다 선을 끊어놓으니까 아주 도덕적인 척하면서 마귀 말을 사이비하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하는데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보다도. 그래서 교회들이 그분들 때문에 교회들이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말로 개차반 같이 하는데 말하면 누가 쫓겠어요? 안 쫓겠어요? 자기 믿음 좋다 해도 안 쫓겠죠. 우리 자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면서 근데 이게 이 12절 보니까 저가 먼저 나온 앞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 완전히 세상이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 짐승의 모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결과적으로 세상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 세상에 돈, 명예 뭐 이런 것도 힘이 있잖아요. 이런데 그거를 많이 가지면 큰 거 같고 거기에 굴복하게 만드는 거야. 도덕 생활을 도로 가르치면서도 세상을 사모하게 만들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교훈을 받으면 예수 믿으면서 믿습니다. 복을 주세요. 우리 아이가 무슨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뭐 어떤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게 하나 잘 돼봐요. 그게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말은 이렇게 해서 복음 운동을 뭐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 딱 가지 놓으면 바벨탑을 더 쌓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죠? 그게 처음 있는 그 짐승에 경배하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완전히 세상주의잖아요. 그건 바다에서 하면 노골적으로 세상주의야. 돈 따라가고 권세 따라가고 뭐 세상 인기 따라가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기독교는 겉으로는 아주 도덕적이고 더 착한 척하면서도 속은 바라는 게 방편적으로는 도덕적이야. 근데 속의 중심은 전부 다 뭐죠? 속의 중심은 세상이야. 세상. 근데 어떤 보면 참 도덕적인데 예수 때문에 자기가 낮아지는 건 못 견디더라고. 교회 와서 내가 자존심이 세고 높은 건 괜찮은데 예수 때문에 낮아지는 건 견디지를 못하더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개수해도 그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와서도 내가 사람에게 대우받고 높아져야지 예수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낮아지는 건 안 돼. 그건 예수 잘못 믿은 거야.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오늘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아낌없이 드리고 드리는 것 때문에 낮아지고 어떨 때는 가난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을 또 다시 높이고 이렇게 하나님 기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를 위해서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예. 예.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교훈을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교훈을 조심하라. 그 교훈을 지금 어떤 교훈인가 지금 여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훈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도덕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속은 전부 자기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더럽다 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게 더 심해되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맥적으로 돈도 유대인 돈으로 재물을 사야 되고 또 구별해서 키운 짐승을 해야 된다고 아름답게 했는데 속은 더 들어가 보니까 그 돈 때문에 나중에는 돈을 착보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이야. 그렇죠? 표현은 좋지요. 근데 처음엔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만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거는 항상 껴서 살지 않으면 어느새 누구 선배들의 것을 공짜로 얻을 수는 없어요. 나도 같은 그런 노력을 힘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지 어제까지 했다고 오늘은 또 저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얘기했죠. 자동차가 가는데 항상 엔진의 힘으로 가야지 그게 잠시는 그 관성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성적으로 갈 때 그때도 생명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도 왜 풍랑을 만나?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항상 생명이라는 거는 어제까지 생명선을 했다고 오늘 저절로 되는 거 아니지요? 그렇죠? 오늘도 또 어떻게 생명을 받아 살아야지. 자, 그럼 예를 들면은 나이산이 어저께 엄청 많이 먹었어. 그럼 한 3일 동안 안 먹어도 돼요? 뱀 같은 거는 큰 거 먹고 사자 먹으면 며칠 안 먹어도 된다더라고. 근데 사람은 계속 안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섭을 받아서 생명을 가져야 되지. 계속 오늘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떴다고 계속 수지를 드리고 사는 생활이 돼야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야 생명을 가지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이 성전된 내가 멸망하지 않고 이 성전된 내가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이 되려고 하면은 오늘 이게 뭐냐면은 이 교훈을 미혹을 안 받는단 말은 교훈을 잘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교훈을. 그래서 예수님 또 마태복음 9장에도 봐요. 참 이 양떼들 보고 민망히 여겼다. 왜냐하면 참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고 다닌다. 스스로 자칭 참 목자라는 사람 많은데 참 목자가 없으니까 교회 나와도 와도 마음이 하늘나라를 못 가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보면 방황하는 성도들 많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아버지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라 하라. 왜? 추수할 거면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참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거짓 기독교, 거짓 선지자들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말은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은 그 교훈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인해서 세상을 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지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든다 했잖아요. 그렇죠? 처음 짐승.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피동당하는 걸, 그래 말씀은 조금 이따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여기에 지금 피동을 많이 받았고 삽니까?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이게 정말로 복이라고 생각하고 삽니까? 저는 그래서 한번 떼어나고 주님께서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그 다음 11절이죠. 13장 11절 16절에는 너희 눈은 보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오늘도 그분께 받은 은혜를 알면서 다윗같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너무 커서 어떻게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건지, 또 한면은 그분 한마디 말을 순종하는 얼마나 두려운지, 그 두려움도 있는지, 정말 그분의 너무 두렵기 때문에도 움직여야 되고 너무나 그분이 감사하기 때문에 움직여야 돼. 그분이 복을 주셔야 뭐든 되니까, 영육의 구원이 되니까,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움직이는 내가 돼 있는지, 아니면 세상 말에 더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응?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별 그거 큰 의미가 없는데도 나를 어떻게 보지? 거기에 너무 신경을 써서 시험도 들어버려요.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보면 어떨 때 참 미련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냐, 이것 따라 그게 두렵고 그거 움직여야지 왜 사람에 따라 움직이냐. 어떨 때 보면 참 너무 사람 같이
미련하다도 보지만 어디 보면 좀 불쌍하기도 해요.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너무 지금 내가 하는 거 두렵기도 하고 앞으로 올 걸 생각하니까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또 소망이 있어. 분명히 이대로 이룰 거니까 그 낙심이 안 되고. 근데 왜 지저분한 인간들이 말하는 거기에 따라 움직일까요? 옥녀 씨, 그렇지? 나 옥녀 씨가 어떨 땐 진짜로 이해가 안 돼. 처음 예수 믿은 것 같은 괜찮은데 저렇게 20년을 저렇게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엄청 많이 나아졌어요. 저도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만해. 그럼 뭐 됐지. 그럼 꼭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믿질 않는 거야. 그렇지만 또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게 더 크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가 않은 거야. 그렇지만 붙은 거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고쳐져 가지고 이제 제가 좀 편해요. 전에는 한번 말하려면 그래갖고 내가 끊어버리면요. 나중에 또 이따 전화로 막 따집니다. 또. 근데 요즘은 그런 건 없어요. 요즘 진짜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어. 내가 그래서 이제 안 시달려 갖고 너무 감사해. 자기가 좋지, 그죠? 그렇지? 자기가 좋지. 보람이 있어. 이제 그래가지고 요즘 조금씩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사람들이 자식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 요번에 지금 우리 청문회 조국 그 법무부 장관 후보 있잖아요. 사람들 보니까 자식에는 다 안 약한 사람이 없어. 자기도 지금부터 9년, 7년 전에 한 말인데 난 내대로 이렇게 가려고 해도 자식들은 그 길을 안 갈라 한대. 그러면 자기가 발표하는 거하고는 좀 반대 길을 가는데도 자기가 자식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허락을 했대. 그래갖고 지금 자기가 7가지 발표한 옛날 그것에 지금 중에 5가지 모순된 그 사람이라고 너무 그렇게 조용히 있어. 그거 갖고 엄청 떠버리고 살았는데 그게 자기한테 7가지 중에 5가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너무 떠벌려도 그 문제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갖고 지금 보니까 저번에 정유라 수사하듯이 그 조국 딸도 수사해야 된다고 지금 막 청와대 엄청 올라가 있어. 그럼 자식이라는 게 참 보면은 또 거기다가 또 그것도 있더라고. 자기 남동생 부부들 또 얘기 나오는데 아픈 손가락이래. 근데 그걸 보면 느끼는 게 집집마다 괜찮은 집안들이라도 한 사람, 2사람 정도는 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야. 형제들 가운데. 자식도 다 잘 되고 형제간도 다 잘 이런 집이 없도록 하나님 해놨대도 여러분들 신앙에서는 그런 집이 있긴 있겠어? 형제도 다 잘 자식도 다 문제없이 지내는 집이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 그렇게 안 해놓는데도요. 보니까 그거 보면서 저도 사람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까 이런 거 많이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들은요 좀 풀에 꽂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읽었죠. 이사야서 40장 6절 봐라 외쳐라. 뭐라고 외치리까 하니까 인생은 풀과 같다. 또 인생의 영광은 풀에 꽃과 같다고 외쳐라. 그렇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토다 외쳐라 이래 해놨어요. 그래 우리가 땅의 것들은 잘 나가봐야 풀같이 짧아요. 그 영광은 더 짧아요. 근데 그것들이 도리어 지나보면 더 욕으로 바뀌고 그죠? 세상 영광은 욕이라 그렇게 또
바뀌어요. 주의 말씀대로 된 것만 오늘도 좋고 내일도 갈수록 좋고 영원히 좋고 후회 없는 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 그분이 크심, 그분이 내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이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깨닫는 것 주님께 대해서 바로 알고 내 구원을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이 세상은 왜 또 지었는가, 이 세상에 내 구원에 있어 있다는 걸 알고 또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는 이 깨달음 하나하나 그때 또 이렇게 한 번 되는 게 아니라 또 매일매일 또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죠. 이 깨달음이 자 여러분들 내게 돈이 천천금인이 오는 게 정말로 귀하겠어요. 하나님과 내 구원에 대한 깨달음을 바로 아는 게 더 귀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걸 귀하게 여기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복 받았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 내 구원에 대한 깨달음으로 내가 주를 위해 다 드려 살고 오늘도 내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다 감사로 사는 이것이 정말로 복이라고,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로또라도 하나 걸려갖고 갑자기 20억 원, 30억 원 오는 게 복이라고 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성수 씨는 자 이제 뭐 양심적으로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 하나님과 자기에 대한 이 구원에 참 복 있는 이 깨달음 이게 진짜로 복이라고 봅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게 복이라고 봅니까? 복 중에 어느 게 더 큰 복이에요? 예?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돈은 언젠가 없어지죠. 세상 지위도 나중에 도리 요구로 바뀌죠. 근데 깨달음,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배우는 거, 나를 배워서 아는 거,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얻는 거는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 진짜 신앙이 생명 있고 진실한 신앙이 아니냐는 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기준 여기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기도 하고 감사하고도 하고 이게 보면 생명 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이 말씀대로 내가 아는 지식 자랑하고 성경하는 거 몇 가지 행했다고 그거 자랑하고 그러면 남 정죄하고 이건 벌써 깨달음을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벌써 이게 표현 예수의 냄새가 향기가 없잖아요. 예수 향기의 사람들은 한 말씀 깨달으면 굉장히 귀하고 그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게 벌써 예수 향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 가지 안다고 아는 지식신앙, 행위신앙 그래 자랑하고 남 정죄하고 그걸 바라며 이거 예수 향기가 나타나는 거 예수 믿는데 더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는 더 무서운 사람이지요. 그렇죠? 그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없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와 생명이. 그 교훈을 잘못 받았어. 교훈을 잘못 받았어. 어떤 사람 신앙이 어려도 생명 있는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성경을 바리새인들이 잘 알았지만 생명이 없어. 많이 알아도.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보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이 처음에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요것이 거짓 기독교, 거짓 선지자, 거짓 그 인본의 그 하나님 종들이라 이 말입니다. 교훈을 그렇게 받으면 어느새 그런 사람 돼버립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받았다면 그런 사람 되는 겁니다. 인자일서는 원래 똑똑해서 잘 구별해서 알아서 선택한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셔서 된 거예요. 다윗사님도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참 깨달음에 대해 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참 깨달음이 밝은 사람이 있어. 그거 보면 깨달음이 밝은 벌써 복을 많이 받았다 그래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순서는 그 깨달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많이는 모르는데 몇 가지라도
아주 귀하게 하는 분이 있어.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저 김영미 집사님 그 앞에 그 바로 앞에 그 구역장 경순회 이사님 같은 분들은 깨달음을 많이는 안 하는데 하나로 내가 보면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분들은 보니까 귀하게 여겨. 깨달음 하나가 뭐 살다가 또 약해서 넘어지지 물론 넘어지지만 그래도 그 말씀 귀하게 여기는 거야. 이제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깨달아도 그걸 깨달았는데 그걸 귀하게 안 여기면 어느샌가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뺏겨요. 그래, 여기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뭐 강조하는 거는 지금 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는 이 시대입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왜 무너지지 이유가요? 속이 하나님 성전 우리 안에 더러워져 가지고. 왜 더러워졌죠?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훈을 잘 받는 것도 내가 선택 못하고 받아놓고 깨닫는 것도 또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바로 듣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내가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까지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는 이것까지는 어떻게 그럼 그걸 준데 그걸 귀한 줄 알고 감사 여기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줘. 그렇기 때문에 아까 13장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달란트 비유도 그렇잖아요. 많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생명의 말씀을 줬어. 거기다 깨달음까지 줬어. 근데 이래갖고 그러면 말씀이 귀한 줄 알고 생명의 예수 생명을 이렇게 귀한 줄 알고 살면은 예수 생명이 귀한 줄 알고 사는 증거가 뭐냐면 찬송가 50장 새 찬송 같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데 이게 감사가 있고 그 첫째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것이 너무 큰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받은 게 너무 커서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큰 것을 또 주시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또 그러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돼.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먼저 받았어. 두 번째 받아서 깨닫게 만들어 줬어. 눈이 열리고 귀가 듣게 만들어 줬어. 이럴 때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수제를 드리고 다 드리는 사람은 더욱더 깨달음과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복을 받는데 그럼 이게 못 받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없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벌써 내가 지금 이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깨달음을 귀하다. 내가 진짜 복을 받았다. 정말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복이라고 먼저 여러분들 생각하고 살아야 돼. 벌써 대장에 그 성전이 아름다운 돌로 지어지고 또 뭐죠? 웅장한 거. 그거. 그래서 그게 오늘 개인적으로 그 사람 부자야. 좀, 좋은 직장 가지고 있어. 학교도 좀 공부도 많이 했어. 인물도 잘났어. 뭐 이래봐. 그 사람 복 받아가지고 애들이 어느 좋은 대학 갔대. 또 어떤 사업에는 돈 많이 벌었대. 복 받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깨달음이 없어. 말씀이 귀한 줄은 몰라. 알고 보면 예수 향기는 나타나지 않아. 은근히 자기 그만 세상 거 아름다운 돌로 또 웅장한 외모, 신앙의 외모만 자랑하고 있어. 외모만 자랑하고 있어. 그걸 자기가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구분하고 남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새끼양 같이 교훈도 도덕적인 하나님 중심의 교훈 아니 도덕적 교훈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또 하나는 그게 용처럼 말하는 마귀 말인지 정말 하나님의 나온 말인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알고 보니까 처음 남 세상에 경배하는 그 교훈인지 속에 자꾸 듣다 보니 어느새 내가 복 받았는데 돈 많은 거, 쥐 다는 거, 뭐 세상 것이 잘 되는 이걸 복 받았다는 그 가득 나도 모르게 오는 그거는 벌써 이렇게 교훈이 그런 교훈인 거예요.
그것보다도 한 깨달음 귀하고 예수님이 너무 신령한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 모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주님 생명이신 그분과 나 오늘 하루하루를 같이 소통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영원한 소망에 구원이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 이런 면은 희미하고 세상 것 같고 자꾸 복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교훈이 무슨 교훈이죠? 여기 인본의 거짓 선지자 용처럼 말하는 그 교훈을 받아가지고 벌써 처음 나온 짐승 경배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선 제가 어려운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벌써 지금부터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복을 받은 느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인자님 지금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말씀 전하는데 돈 이게 없는데 뭐 헛소리 하고 있어 목사님? 이게 잡혀야지 이게 돈이. 우리 민영이 아마 지금 그럴지 몰라. 목사님 헛소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옳은 말은 말인데 뭐 이게 쓸모가 없는 말. 세상 사람도 그래 들을 수 있어. 인본의 사람들에게는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은 좋은 말인데 공허한 말이야. 근데 생명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예수가 가까워지고 알게 되고 그 구원의 감사. 도리 하나하나가 너무 깊이 그분을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어떤 땅에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서 기쁜 것보다 예수를 알고 구원을 알고 그분과 하나 된 이게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이 그 사람들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벌써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깨달음을 이렇게 어떨 때 적어 놓은 거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막 자기 싸움을 열심히 합니다. 자기 싸움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럼 자기 싸움을 이기려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그걸 다루면 그 기본권의 깨달음의 그 깊이와 넓이가 있을 때 넉넉히 자기를 구별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나 혼자 내를 구별하고 내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기본권의 큰 은혜 너무 감격하고 그게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본권의 깊이와 넓이를 16가지 구원 저거를 잘 외워가지고 하나하나 생각하면 그 정말로 큰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을 때 그분과 나와 연결해 그분의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분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내가 되고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됐어.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지었고 지금 여기 있어. 그러면 나라는 게 얼마나 적은 존재야. 그걸 아는 사람은 넉넉히 자기를 생명도 내놓고 자기 소유도 다 내놓고도 무익한 종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할 것밖에 못한 자기 때문에 자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런 데 대한 깨달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자기의 막싸움을 해도 맨날 오늘 결심했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 실제 건설권이 잘 안 돼요. 누가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효가 없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은 보면 하나님 깨달은 은혜를 주고 이렇게 그 목숨 그걸 잘 받아가지고 자기는 주님을 그냥 힘쓰는 것보다 주님을 따라 저절로 자기의 수지가 들여지고 자기의 전부가 기울어져 힘들이지 않게. 물론 힘은 쓰는데 똑같이. 그러면서 주님 감사하고 살고 하나님 냄새를 피우고 살고 사는 사람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본권의 깨달음 생명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없고 그 감동이 없다 보니까 성령이 같이 안 하다 보니까 힘이 있어도 힘이 아니까. 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힘들은 해야 돼. 자기 수저를 들이고. 근데 저는 그게 은혜 가운데 하기를 바라요. 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지혜도 능력도 위로도 모두 받아가면서 하늘의 것들을 맛봐가면서. 그렇죠? 그럼 힘이 안 들겠죠? 그렇죠? 힘은 다 하는데 힘이 안 들어. 힘은 다 하는데 별로 힘이 안 들어.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거예요. 힘은 다 하는데 별 힘이 안 들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힘들으면서 하지도 못하고 지쳐서 넘어져 자꾸. 자, 제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것도. 그 다음에 13절. 큰 이적을 행하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이 사람들은 물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다는 건 백여기 목사님 해석이 막 교회가 막 아까 저번에 어떤 교회를 뭐 하면은 시스템하고 관리를 갖고 교회를 막 키운다 했잖아. 그럼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러다 보면은 그럼 사람들이 그거 놀라는 거야. 어휴. 그런 것들을 여기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 내려오게 하고. 근데 그 안에 뭐는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그래, 근데 흘러가는데 사람들이 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해갖고 그 세상을 막 더 이렇게 우상으로 만드는 말하는 우상, 15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래, 이거를 말하는 우상이라는 게 사람을 말한대. 그 어느 누가, 아이고, 저분이 정말로 최고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같이 그만 이단의 교주들도 되고 또 기독교 안에도 보면 교주나 이래다 아이고 저분이면 어떻게 우상 그 사람을 막 교주라고는 안 하는데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면서 자기가 뭐 구원에 뭐 뭘 주는 것 같이 어떻게 그 종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겸손하지 못하고 이단의 교주들은 노골적으로 나를 따르면 구원이 된다고 이렇게 우리 허경영이가 지금 200만 원 내면 천국 간다고 한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그런 분들은 없잖아.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는 자기의 말을 듣고 지도를 받아야 꼭 천국 갈 것 같지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단 말이야. 말하는 우상이 바로 그런 엄청 권위가 있는 거야. 그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야.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그래. 15절에 나오죠.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다음 16절, 17절에 가면은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제 이만 경제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생활하면 너 세상에 경제생활 못한다. 자녀 못 키운다. 이렇게 경제로 막 우리를 압박한다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예수 뭐 주일 지키고 깨끗이 뭐 거짓말 어떨 땐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 드리고 또 어떨 땐 거기다가 또 나가서 이제 거짓말 안 하고 또 사업하다 보면 이렇게 살고 하면은 어떻게 돈 벌고 사냐 이렇게 해요.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지금대로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도 다 하나님이 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기적과 축복으로 살게 돼 있어. 근데 이제 마귀들은 처음에는 이 머리, 행동도 마귀 뜻대로, 생각도 마귀 뜻대로 해야 경제생활이 된다. 적당히 예수는 믿는 것을 박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어떻게 물질 위주로, 세상 위주로, 돈 위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이런 말.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하는데 미혹을 줘갖고 삐뚤게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예수 믿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도록, 건설권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기는 세상이 더 크게 보고 세상이 더 두려워. 하나님이 더 두렵지 않아. 하나님을 더 믿질 않아. 세상을 더 믿어. 자랑도 세상이 많으면 더 자랑하고 싶고
예수 자랑은 없어. 자, 예수 자랑은 없어. 예수 깨달은 말에 너무 감사해.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 없고, 세상 그거 자랑하고 살아. 은근히 그게 더 크고. 그게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야. 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못 살 줄 알아.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은 이 짐승에게 그렇게 표를 안 받고 살아도 얼마든지 처음에는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그렇게 못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으로 다 살게 하신데도 하늘에서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내리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육의 만나를 내려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살아보면 살아오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지요. 그렇죠? 해본 사람은 아멘이 되고 안 해본 사람은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